화두로 삼고 싶은, 그리고 가장 핵심 단어로 삼고 싶은 그런 단어가 있다면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결. 그래서 제목도,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 이렇게 앞에 주제가 제목이 나오고요. 앞에 무대 배경이 되는 이 현수막에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 예전부터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악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연결시켜 주셨죠. 그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총을 입게 되었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온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연결의 반대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단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절. 이 단절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의 시기를 3년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단절되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예배도 많이 불통되고 단절된 우리의 신앙의 느슨함이, 게으름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 것 같아요. 단절이 주는 아픔과 상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배가 끝나면 계속 만나서 교제하거나 식사에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바로 헤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지금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1994년에 10월 21일 날에는 성수대교의 상판 50m가 붕괴되어서 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죠. 그때 많은 학생들도 생명을,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수대교 건설 당시에 다리의 밑부분을 이루고 있는 연결 부위가 튼튼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주요 원인. 그리고 연결되었던 볼트마저도 모양이 변형이 되고요. 제대로 끼워 놓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 시간들이 지나면서 녹슬었는데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연결 부위가 무너지게 되었던 거였죠. 이렇게 연결이 깨어질 때 우리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우리 카카오톡이 통신이 다 두절되면서, 끊겨버리면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소통도 끊기고 업무도 끊기고 금융거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단절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그런 소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나 어떤 동계올림픽이나 무슨 마라톤이나, 아니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 경기나 육상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바톤을 넘겨주죠. 뭐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바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사람과 터치가 일어나야 되고, 그럼 바통을 넘겨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는 또 실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우승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이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어떤 흐름이,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할 때 교회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10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20년 뒤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교육부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지난주에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단절되지 않도록, 이 신앙의 계승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혹시 우리가 단절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담이 높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지내는,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의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표어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과 연결되자. 성도들 간에 끊어졌던 단절을, 교제의 단절을 회복하고 성도들과 다시 연결되자. 다음 세대와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총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울여 보자.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런 공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렇게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는지,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풍성하신 은혜 우리가 이미 얻은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 되었다라고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4장부터는 받은 은혜 고여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들이 4장 이후에 나오고 있죠. 이제 4장 이후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씀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음성이에요. 교회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소망한다고 교회의 원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 중에 4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됩니까?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합니다. 어떻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런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갚는 삶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 주셨어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한 몸 되게 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힘써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지키지 못할 만한 환경 속에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가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교회에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해요. 자신의 삶을요. 지난 2022년에 여러분들은 이 한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뿔뿔이 각자의 삶에만, 개인의 삶에만 우리가 치중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같은 지체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도전을 주고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상황이겠죠. 오늘날 이 직분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11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신 채로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을 주고 있는 걸까요?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간단해요.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세요.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선물이 있대요. 재능이 있대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은사들이 있다라고, 달란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몇몇 소수의 특정하게 헌신된 사람들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몸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지켜가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세워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유를 밝히는 거죠. 이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나요?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첫 번째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한대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선물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것 같나요? 이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주어가 분명치 않아요. 이 말씀에서 주어가 뭘까요? 11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11절 말씀 앞에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주어가 이걸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나는 저기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직분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총을 받았다고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절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12절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지체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2절 말씀의 주어는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이 아니라 12절 말씀은 성도가 온전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어가 성도예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하게 서서 이제 이 성도들이 주어가 되어서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주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사랑과 섬김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12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한 직분자들만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섬기는 위치에 없었던 사람들, 아직 온전히 교회 안에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간다고 12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꿈꾸시는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 이들을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받고 그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세움을 받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저희 예수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함께 연결되는 교회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는 말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여러분 세우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구경하는 방관자로, 그냥 예배에 참여만 하는 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세워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섬김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다시 볼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그러면 앞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숙해진 성도들, 온전해진 성도들,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자라나서 성장해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어떤 세상의 고난에도, 마귀의 유혹에도, 죄악에도 꿈쩍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않는, 그런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파에, 인상의 고난에, 마귀의 유혹에,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요, 항상 꿋꿋하게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교회요. 그게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15절 말씀 앞부분 보니까 오직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16절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고 함께 서로 섬기면서 세워주고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 줘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여, 하여. 하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다시 표현하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복음을 안다면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참된 것은 진리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받았어요. 머리로 알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얘기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 돼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현하라고, 나타내라고. 오늘 이 말씀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을 행하였는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 많고 나에게 베푸신 은사가, 선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을 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 결론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장 16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그에게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이 몸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자랄 수 있다고요.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속한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에게 연결돼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양분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죠. 1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리스도의 온몸인 지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대요. 그래서 각 마디가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각 마디는 누구일까요? 식물에서 마디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마디고 통로가 되어주죠.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마디가 되어줄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예요. 섬김의 통로예요. 사랑의 통로예요. 이 마디가 없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로 연결되는 데 힘을 잃어요. 마디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마디가 없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이 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디가 되라고 축복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자들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마디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내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가야 될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영혼들이, 나로 인해서 사랑받고 섬김받고 도움받아야 될 영혼들이, 위로받아야 될 영혼들이 그 사랑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교회 안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막히게 되는 거죠. 고이게 되는 거죠.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내가 마디가 되어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디가 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2023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 같이 마디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다짐해 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들이세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마디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주시길. 그래서 우리 2023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 곳곳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더 연결되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 제가 회개하면서 여러분과 더 연결되는 교회 되기를 저도 전심으로 2023년도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더 노력해 주시고 더 연결되시고 마디가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제 70이 넘으시고 80이 또 넘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도 계시는데요. 귀한 분들의 헌신, 우리 개척 세대 또 이전 세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의 섬김과 마디의 역할과 이분들의 헌신이,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예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아쉬운 것은 이 헌신을, 이 섬김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 그 수고, 섬김,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랐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예요. 우리가 마디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 수고해야 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곳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기를 누가 섬겨줄 수 있을까? 누가 이곳에서 마디가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누가 이 교회를 함께 섬겨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직분자 자녀들,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뭐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전에는 교회를 나왔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발길을 끄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절되었어요. 우리 이 친구들을 저희 목회자 부부가 먼저 좀 섬기고 싶어요.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 계속해서 만나고 다음 세대들 좀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 여러분 성도님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친구들 꼭 이 단절이 다시 회복되어서 연결되고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10년 뒤 20년 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희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한 구절, 몇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만 읽을게요. 18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으로 대신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